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나 TV 수첩이나 아니면 궁금한 이야기 Y 같은 데 보면 가끔 이런 소재가 나옵니다.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폐지나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차곡차곡 저장해놔요. 한평생 그래요. 그 장면을 우리는 집에서 팔짱 끼고 소파에 앉아서 보고 있어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불쌍한지 보고 있는 우리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어떻게 저런 인생이 다 있냐 라고 하면서 혀를 찍찍 차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 할머니가 되셔야 돼요. 나도 인생을 몰랐었구나, 나도 인생 살 때 저렇게 무의미하게 하루 종일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구나. TV 안에 있는 할머니가 되어서 TV 밖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살 때 혹여나 의미 없이 살진 않았을까? 꼭 동물처럼 반복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죽음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도 몰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굉장히 무의미하게 사람들 눈치 보면서 자기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무시당하는 사람, 사마리아 땅 안에 사람들조차도 그 여자를 무시하고 천대시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시당하고 천대시 받는 일상이 됐던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같이 고천적인 수준의 학식과 부자였던 사람,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 상위층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주시지만 이 여자같이 굉장히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동물적인 삶을 사는 그런 여자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자를 만날 때 얼마나 친절하게 예의를 갖춰서 만나주셨는지 몰라요.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이 여자가 겉으로 보기에도 흉물스럽게 생겼을 것 같아요. 아름답게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무시당했지요. 굉장히 무식했을 거예요. 머리도 막 엉클어졌을 거예요. 상처가 얼굴에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딱 봐도 아 쟤는 무시당할만 하구나 라고 했을 정도의 그런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오히려 굉장히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용진 회장같이 부자이고 많은 학식을 갖고 교수나 부자들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너무나 없이 살았고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예수님은 정중하게 아주 정성껏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극진하게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려진 채 잊혀진 채 그렇게 살았던 여자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에 힘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우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과 이 여자의 만나는 순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고 있어요. 중간에 너무나 힘들어서 보세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냥 피곤해요. 푹 쳐졌어요. 근데 우연스럽게도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그때 마침 온 거예요. 이게 우연 아니에요? 우연? 예수님과 그 여자가 먼저 선약돼 있던가 약속돼 있던가 계획돼 있던가 아니면 이때 만나자라고 스케줄링 돼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스럽게 만난 거예요. 여자도 기대를 하지 않았고 어쩌면 예수님도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정하심, 섭리하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자와 예수님이 만나는 게 우연 같지만 아무런 매개체가 없고 계획되고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만 오늘 이 여자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현님께 어떻게 왔어요? 여기 있는 목사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아셨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머리 안에는 계획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저기 남자분 3분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와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난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건 알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나갈 수 있냐? 여러분 인생 전체적으로 앞으로 펼쳐질 우연 같은 필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 같은 필연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안 깨닫고 그 차이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앞날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앞날이 가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여러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로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과 여자가 만났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운을 뗍니다.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여자는 어쩌면 한평생 자기에게 말 한마디 걸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특별한 날이죠. 어떤 남자가, 우리가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보면 이제 알잖아요. 말투나 아니면 행동하는 거 알잖아요. 이 여자도 알았을 거예요. 유대인같이 생겼구나 라고 알 거예요. 그 유대인인 남자가 안 여자인 나에게, 더군다나 나는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나한테 갑자기 물을 좀 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멈칫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두 가지의 편견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은 나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이야 라고 해묵은 생각으로 꽉 차있던 사람이 여자예요. 두 번째, 남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자예요. 남성에 대한 상처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다 도둑놈들이야. 5명 있었는데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야. 무신하고,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팽배했던 생각은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 남성에 대한 적대감으로 꽉 차있던, 편견으로 꽉 차있던. 그래서 갑자기 유대인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곱상 아래 물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별 잘못한 것도 없지만 저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인 건 틀림없고 남자인 건 틀림없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편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전라도 출신 사람과 사업을 했대요. 근데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전라도 사람이 자기 돈을 가지고 도망갔대요. 그리고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야, 전라도 사람은 다 사기꾼이야? 만나지도 마. 그렇게 해고 다녀. 충청도 사람은, 야, 이중인격이야. 아주 속과 겉이 달라. 충청도 사람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상도 사람은, 우와, 성깔 되게 들어. 저 사람 잘못 걸리면 죽어. 그렇게 다 싸잡아서, 아니, 자기가 겪어보면 얼마나 겪어봤으니까. 몇 천만 명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겪어봤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머릿속에 잘못된 편견 속에 전라도 사람은 나쁜 사람, 경상도 사람은 나쁜 사람, 충청도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꼭 이 여자 같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유대인은 나쁜 사람, 남자는 나쁜 사람, 그래서 나에게 말을 걸어준 저 사람, 부드럽게 말을 걸어준 저 사람도 틀림없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덮어놓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편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적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어디 살아? 어디 출신이야? 전라도야? 경상도야? 충청도야? 어디 출신이야? 여러분, 그런 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데없는 생각. 제가 전라도 사람을 유신받는데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을 유신받는데 그렇게 정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지역감정, 쓸데없는 편견, 그것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자. 시작.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자.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당했던 이 여자를 아주 진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대했던 예수님을 보시죠. 이 여자가 잘못된 게 뭐냐면 자기의 편견에 휩싸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척고 있었다. 그걸 봤을 때 우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하나 TV 수첩, TV 안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쓰레기 죽고 있는 꼬마 할머니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 무식해요. 다 삶의 의미도 없이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TV 안에 있는 여러분을 끄집어내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지역감정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망국적인 행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 속에 정중한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에 대해서 정중하게 말씀을 부드럽게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내 속에 있는 감정이 막 어지러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던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 막 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내 갈등으로 인해서 옆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막 쏴붙여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느낌, 어휘가 뭐냐면 부드러워요. 정중해요. 이 여자가 천대시 받는 여자, 천한 여자, 이름 없는 여자, 막대 먹은 여자라고 해서 예수님도 막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확 달라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할 때 한 분 한 분 굉장히 정중하게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겸손하게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부모들 간에 정중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야기할 때 설교하지 않았어요. 충고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내가 선물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너 선물 있어. 근데 너가 만일 이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넌 지금 그렇게 안 있을 거야 라고 아주 부드럽게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할 때 충고하지 말고 설교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나만 알아줘라. 내 중심에 다 일렬로 가지런히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전도가 이런 거예요. 전도할 때 강요하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설교가요, 듣기 싫은 게 설교예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얘기만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탁적으로 이야기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여자의 수순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여자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를 만났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에게는 어려운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 오는 수준이 높으니까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찬적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자는요,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식한 사람. 근데 요 단어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수준으로 싹 내려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 대할 때 그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백 중에 제일 비싼 백이 뭐예요? 샤넬 백, 루이비통 백 넣고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웃백이나 애슐리 같은데 유명 레스토랑 가면 손님들이 앉아있는데 거기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메뉴를 받아요.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높이를 맞춰주셨어요. 무식한 사람에게 갈 때는 무식하게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적이지 않고 교육 수준이 낮은 그런 여자에게 진지하게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여자를 대했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말을 보세요. 내가 TV 안에 그 꼬부랑 할머니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요, 험악한 말을 하고요, 누구를 미워하고요, 시기하면서 죄의 시궁창에 빠져있던 더러운 나를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어요. 나를 사랑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대할 때나 전도할 때 상대방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요, 절대로 충고하거나 야단치거나 비판하거나 설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만날 때 명품백 갖고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